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라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에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다. 그가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이를 그때 당시에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지만은 당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거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자와 불신자,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의 구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몇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좀 혹독하게 표현을 해서 정말 나랑 친밀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몇 명이 아주 정말 혹독하게 줄이면 1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은 넘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와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100명은 넘겠지만 그러나 가만 보게 되면은 나와 이권이 있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만 계속 자주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각층의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치인들이랄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 만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과거보다도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나와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전화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한 70명 정도 된다라고 또 말합니다. 내 주변에 70명.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장사를 할 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70명을 상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한 사람이 거래를 잘하고 예를 들어 식당이랄지 또는 뭐 거래처가 됐달지 하게 되면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아는 70명에게 소개한다는 거죠. 거기 그 괜찮아. 거기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식당 맛있어. 괜찮아. 나중에 내가 뭐 식사 대접할 때 맛 없는 집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맛있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70명.
그래서 한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것은 70명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이 한 사람 관리를 잘하라.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1%가 다르다. 거기에서 나왔던가 하여튼 무슨 책에서 봤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한 사람 뒤에는 70명의 사람이 있다. 보이지 않는 70명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누구 또 만났을 때 그 거래처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70명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 70명이 또 다른 또 70명이 있고,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한 사람에게 잘하고 한 사람에게 호감도를 보이면은 성공한다. 근데 이런 데도 있죠.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니까 밥 숟가락 놓기도 전에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얼른 가라는 거죠. 너 밥 먹었으면 얼른 가라. 닦으려고 이제 행주 갖고 준비하고 있고. 네. 아이고, 여기 식당은 이게 올 것이 못 되는구나. 70명이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이고, 여기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자 갑니다. 이 사람은 또 다음에 옵니다. 꼭 와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쫓겨나다시피 간 사람은 다시는 이 식당 안 온다.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우선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돈이잖아요. 이 사람 빨리 나가고 빨리빨리 바꾸어 줘야 내가 지금 오늘 수입을 올리는데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충분하게 마음껏 음식을 먹고 친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은 저 뒤에서 사람 밀렸는데 이 사람 참 친절하고 차까지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70명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기다리다가 나는 기다리다 밥 먹는 딱질색이야 갑니다. 나중에 시간을 12시부터 1시라면 1시 이후로 오든지 아니면 12시 이전에 오든지 꼭 와서 들려서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 사람 이론이 그래요. 근데 참 맞지요? 여러분들은 저 식당 데려갈 때 맛없는 데만 데려가요. 줄 안 서서 먹는데 맛없는 데만 데리고 가서 먹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책 보면은 그 사람 이론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론이 뭐냐면 한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이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70명의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을 관리하게 되면 70명을 관리하는 것이고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데이비드 데이비드 맥크릴랜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95%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95%를 좌우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래처랄지 아니면은 학생들은 선생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 그리고 동료. 우리는 또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 만나게 되면 95%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시험에 들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95% 실패한다는 것이죠. 선생님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게 되면 95%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통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데이비드 맥크릴랜드가 이제 조사하고 글을 쓰는 거 보게 되면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게 95%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그렇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곤혹입니다. 근데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벌써 2시간이 벌써 3시간이 지났네. 금방 지나가 버리죠. 만나고 싶은 사람,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참 지루하고 곤혹스럽고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데는 95% 결정을 하는 것이 내 주변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되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교회에 가만히 믿음 충만한 사람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뭐 목사,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직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또 오래 다닌 사람들 따라다녀 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 나는 잘 모르지만 좋은 사람 따라가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95%예요. 이 사람 말을 빌리자면은. 예전에 우리 청년 때도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자리를 앉을 때 믿음이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막 박수치고 이 사람 옆에 앉으면 나도 같이 쳐져요. 근데 옆에 새 신자나 뭐 믿음 별로 열정적인 모자로 앉으면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그 찬양사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그냥 가만히 그 박수도 안 치고 있으면 나 혼자 치기가 영 뻘쭘해가지고 주변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누구랑 옆에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 관계.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석교를 축복하시고, 이 말은 초청해 온 사람, 강사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 병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은 꼭 그냥 네가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누구라고? 이 사람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은 나 병아 씨예요.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섭섭하죠. 애들한테 물으면 저는 누구냐고 우리 아빠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행사,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돼요. 그놈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교회는 공식 명칭이에요. 나병화 목사는 고유의 명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아내다고,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라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려 그러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는 싶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져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죄로 말미암아 그 커튼이 가리워져 있는 것, 하나님이 바로 지척에 있지만은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막힌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누구나 참 행복한 세상이지만 나 혼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혼자 살아간다, 나 혼자만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 한 방울도 맞질 않아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폭포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 혼자 은혜의 단비를 피해서 담벼락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너희들 일단 한번
마태복음 16장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러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집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가 환생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십니다. 각각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영어로 말하자면은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각 나라 말로 그리스 헬라어냐 아니면은 영어권이냐 아니면은 한국말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지금 내게 질문하고 있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선생이나 모두 사람입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쓰시는 사람이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자신데 나를 구원하실 이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네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래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칭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 여러분들은 호칭을 들을 때 어떤 것은 참 기분 나쁜 호칭이 있고 또 부를 때도 그 기분 좋은 호칭이 있고 그래요.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호칭들은 듣기 좋습니까? 좀 거북합니까? 또 여자분들은 그러죠. 사모님 또는 여사님, 씨, 대통령 부인에게 씨라고 했다가 그게 논쟁거리가 됐죠. 왜 대통령 부인을 씨라고 그러느냐? 씨가 아니라 여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예전에는 영부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부른 지 오래됐죠. 그래서 여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씨라고 하는 것이 그 무슨 경우에 벗어난 일이다. 그래가지고 씨라고 하러 부르니까 대통령 부인을 씨라고 부르니까 김건희 씨 이렇게 부르니까 굉장히 발끈해서 저쪽 당에서는 막 들고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라는 게 그렇죠. 뭐 여사님, 사모님, 씨,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처녀 또는 무슨 양, 어이 처녀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어이 김양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상대방이 들을 때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박양, 김양 부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청년들 대답해 봅시다. 젊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양 부르면 어때요? 느낌이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어. 또 그렇게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겠죠. 뭐 다방에 다방에 그런 부른 것처럼 김양, 박양, 이양 부르면 좀 기분이 그러겠죠. 상대방이 들을 때. 또는 어이 처녀 부르면은 그거는 저 양반이 늙어서 그렇구나. 처녀 부르면은 또 아줌마를 볼 때는 이 각시 이렇게 부른다 할지 이런 느낌들은 별로죠. 그럼 여러분 듣기 좋은 그런 그 호칭이 뭘까요? 여자분들 물론 결혼해서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젊은 층하고 어떤 호칭이 좋을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여사님, 사모님,
또는 조금은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이고, 우리가 부르지 말아도 젊은 층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르기 좋은, 듣기 좋은 호칭이, 은하장 듣기 좋은 호칭이 뭐 있겠어요? 누구씨? 예, 누구씨?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슨 자매? 이렇게. 예. 또 교회에서도 아야. 모든 사람의 통칭이 아야. 아픈가 봐. 예. 남자들도 그러죠. 사장님, 또 뭐 선생님, 뭐 이런 호칭들도 많이 쓰거든. 예. 또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색한 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밖에 나가도 막 아저씨, 이렇게 아저씨라고 부를 때, 내가 아저씨구나. 아저씨구나. 저는 아저씨라는 호칭보다는 목사님이라는, 또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저씨,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아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아저씨. 이런 호칭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분이 몹시 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도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호칭 문제가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당시에 서기관이라 말하면 직업으로 말하자면은 신학자, 신학 교수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신학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학 교수, 신학자, 당시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참 그 변론을 잘한다, 대답을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이건 당시에 굉장히 그 핫한, 요즘 시대 말로 하면 핫한 질문이에요. 논쟁을 할 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우리 요즘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크냐? 뭐 탑 10, 뭐 순위 100, 뭐 쌈자라는 순위 100, 동물들 중에서도 뭐 쌈자라는 순위, 그 다음에 뭐 좋은 학교 순위, 1위가 어디 학교냐? 조사 기관에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 누가 쌈을 제일 잘, 동물 중에서 뭐가 쌈을 제일 잘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순위 정하는 거, 우리들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들도 관심사인데 또 당시에 어느 그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순위에서 논쟁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핫한 어떤 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30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라. 30절과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올소이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대우를 안 해줬습니다. 그냥 예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한번 툭 던져본 겁니다. 질문 하나를 툭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리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큰 계명이라면 이것이 그러면 낮은 계명이란 말이냐, 이것이 더 크지 않냐, 서로 논쟁을 하죠. 모세의 대표적인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크냐, 서로 논쟁을 하고 그것만이 다겠느냐, 또 이런 실천에서는 이것이 더 큰 계명이고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계명들의 논쟁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딱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대해서 간단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선생님 올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게 1997년도에 중국의 장춘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99년도에 2년 후에 99년도에 장춘에 갔습니다. 첫 번째 97년도에 갔을 때는
중국의 그 상황들 1990년인가 92년인가 90년 91년 그 무렵에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수교를 맺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90년인가 92년, 하여튼 90년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에 이제 우리도 이제 서로 수교가 맺어지고 왕래하게 돼서 97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그 선교 상황,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또 기독교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한번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99년, 2년 후에 99년도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장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한 곳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그 선교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한 30에서 40명 정도, 30몇 명 정도 모였습니다. 30에서 40명 정도는 모였는데 그 모임을 소개받고 제가 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월요일 날 점심 때는 그 장춘 그는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와서 선교를 하거나 또 기독교에 관련된 종교 활동을 하려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자 겸해서 그날 저녁에 장춘의 그 국장,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한 5명 정도, 4-5명 정도 저녁에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내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그 모임 단체를 간 그 모임에 그 모임 구성원들이 30에서 35명 그리 많은 규모는 아닌데 집에서 있어요. 가정집에서 그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근데 그 가정집에 모인 그 집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때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이 넓었는데 그분 그 집주인이 주인장이 75세예요. 당시에 1997년도에 99년도에 75세였어요. 그리고 모임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시에 중국 내에서도 엘리트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가 대략 소개를 뭐 본인이 소개하는 거 아니고 저를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이 소개를 하는데 이 집 주인장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도지사를 하시다 도지사 한 성을 다스리는 도지사 하시다가 정년을 하셨는데 집에 피아노도 그분도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를 했고 그리고 집이 넓은데 그분이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그 북경일보 기자도 있었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 제가 우선 기억하기로는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도 있었고 대략 레벨이 한 요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친구들 그분 이게 아름아름 이렇게 됐는데 이런 레벨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우리나라로도 그렇거니와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당시에 그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한국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곳에 와서 설교 한 타임 하고 이렇게 가신대요. 그곳에 들려서 오셨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설교 한 번 하고 이렇게 가시고 설교 한 2번 정도 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근데 모임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많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 95년도에 개척을 99년도니까 30대 뭐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었죠. 젊은 목사가 가서 그때 당시에 성경책 하나 들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8시 한 반쯤에 도착을 해서 제가 이제 차 한잔 마시고 9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모습이 소파에도 앉으신 분도 있고 방바닥에 거실에 앉으신 분도 있고 피아노 의자에 주인장은 앉아 계시고 각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소파의 한 구석에 앉아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저녁 9시까지 거의 뭐 9시 10시까지 거의 하루에 12시간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빼더라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구절 통역을 하니까 이게 설명보다는 성경 구절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 찾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서 읽고 성경 구절 찾아서 읽고 통역할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 찾아서 읽고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똑같이 수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목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미국이나 어디 유럽에서 나오셨은 것은 나는 한국에서 신학교 나왔다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성경 구절을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노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뭐 교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 찾고 읽고 하는 것이 화, 수, 목 3일간 10시간씩 아침 9시부터 강의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11시, 12시가 거의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화, 수, 목 3일간을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금요일까지 하고 제가 토요일 날 비행기로 이제 나올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화, 수, 목 그렇게 하고 거의 30시간을 했죠. 통역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통역한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분들의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분들은 다 이제 알죠. 통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 없는 책상, 집에서 있는 서재에 있는 책상들 딱 마련해가지고 거실 한쪽에다가 강대상을 만들어 있어요. 책상, 집에 있는 책상에다가 의자 딱 앉고 자기네는 다 바닥에 앉아 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어요. 소파에 앉은 사람 없어요. 다 거실 바닥에 앉아 있고 의자 책상을 놔두고 의자 딱 놔두고 들어가니까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화수목은 전부 다 이렇게 나름대로 편하게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다 앉아 소파에 앉았고 있었는데 저는 한쪽 구석대에 가서 열심히 성경 가르쳤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갔더니 책상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앉아 있더니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이곳이 목사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 어떨떨 겸해서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장 되신 분이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오셨지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침 처음 받았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때부터인가 그 신앙생활을 쭉 해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 나이가 되도록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은 강사,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성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 이렇게 가르치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그분 선생님 이름이 진화관 선생님이십니다. 그 당시 75세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했어요. 뭐 이게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선물인데 동전 요만한 거. 동전 요만한 건데 그것이 중국의 송나라 시대 때 그 유통했던 화폐예요. 그 화폐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기념으로 저한테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걸 주고 저한테 그 글씨로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서재가 있는데 저 사진 한번 찍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 화폐 있잖아요. 그 실제 화폐입니다. 그걸 제가 붙였어요. 저기에다가 나병화 목사에게 나병화 목사에서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그 시절 1020년 송나라 시대 그 황제가 직접 친필로 쓴 글을 화폐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999년 잘 안 보이네요. 1999년 제일 아래 그분 저 낙관 있죠.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에 저걸 나한테 증정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진화관 선생님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 아마 뭐 되실 것 같은데 생사는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을 때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여기 봅시다. 금요일 날 이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이게 목사라는 일이 그냥 있지만 나를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오전 오후 강의까지 끝나고 저녁에 강의는 없고 북경 오리 유명하잖아요. 그거 대접해 준다. 그분이 또 대접해 줘서 그거 먹고 선교 마치고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가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젊은 나이에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때 목사라는 그런 그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것과 내 이웃에게 대한 계명을 간단하지만은 아주 정말 심오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서기관이 선생님 올소이다. 처음으로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선생님이라 호칭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최고의 예우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보다 더 높은 선생은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은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선생님 옳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허점을 잡아서 비판하고 비평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관,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를 하고 어떤 분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는다면 천국이 멀지 않고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와 정말 깊은 관계, 나의 구원자로서 관계를 가지면서 섬겼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